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좌우의 분도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별로 반갑지 않죠? 별로. 오늘의 말씀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이 우리의 등록증이 하늘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늘 사람답게 살아야죠. 그래서 빌립보서의 말씀에 보면은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또 여기 3장 20절에 보면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다 버렸다 그럽니다. 왜요? 소망이, 희망이, 그의 보이는 목표가 딱 한 가지, 부활이 돼. 그보다 더 좋은 부활, 그것을 목표로 두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은 내가 살 집도 아니고, 이 세상은 내가 머물 곳도 아니고, 이 세상에 내가 쌓아둘 곳이 아무것도 없이 내가 가야 될 곳은 돌아가리 내 고향. 할렐루야. 그게 빌립보서입니다. 이제 우리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잠을 자는데 환상을 보게 되죠.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들고 가려고 했는데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아니고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이 손을 저으면서 우리에게로 건너오라,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면 내가 가야지 하고 아시아로 가는 방향을 마게도냐로 옮겨버립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도착했던 첫 성이 바로 빌립보라는 이 도시입니다. 그때 당시 이 빌립보는 문화, 경제, 정치, 사회 여러 면에서 그 지역에서 특출했던 그런 도시 중에 한 도시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360년 그때에 그 당시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가 아니라 헬라 식민지였습니다. 헬라의 알렉산더 왕이 그곳을 점령하여서 그 도시를 헬라 문화로 이미 바꾸어 놓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에서 이 알렉산더 왕이 이 빌립보 도시를 점령한 다음에 그의 아버지 빌립이 되는 그 아버지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이름을 고친 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도착한 이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전 168년 그때에 이제 로마와 헬라가 전쟁이 몇 번 일어나지는 않지만 그 중에 한 번이 이제 로마가 헬라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헬라가 완전히 로마에게 먹혀버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헬라의 식민지였던 이 빌립보도 로마의 식민지로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이 빌립보를, 헬라를 정복하고 빌립보 땅을 자기 땅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바로 로마의 식민지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이미 헬라의 문화가 그 빌립보의 사람들 속에 꽉 들어박혀 있었기 때문에 바꾸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는 이제 퇴역한 군인들을 많이 이 빌립보로 보냅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빌립보를 이제 로마 식민지로 바꾸게 하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로마와 헬라가 전쟁하는 그때보다 퇴역한 군사들이 빌립보에 들어가서 이것을 로마 식민지로 바꾸는 그때가 사람이 더 많이 죽었다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라크와 미국이 싸울 때에 미국이 이미 이라크를 점령시켜 버렸죠. 그렇다고 단번에 미국의 식민지가 되어버렸나요? 아니잖아요. 전쟁은 끝났지만 그 후에 얼마나 물질과 얼마나 많은 군인들, 사람들이, 어린이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진짜 로마 식민지로 만들기까지는 22년이라는 시간을 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빌립보서의 1장부터 4장까지 이 짧은 내용이지만 이 말씀들 읽어보면은 군인 용어가, 군인
사용되는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생활, 이것도 군사 용어고요. 뭐 쫓아간다, 달려간다, 많은 군사적인 용어들이 이곳에서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런 빌립보의 배경을 통하여서 빌립보의 로마의 식민지에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때 당시에 이 로마의 퇴역한 병사들이 이 식민지인 빌립보에 들어와서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에게 비록 로마와 엄청 많이 떨어져 있었지만은 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엄청 많이 떨어져 있지만 이곳에 있는 빌립보의 사람들은, 사실 이 빌립보 사람들은 야만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로마 시민권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권세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나누어야 될 말씀인데요, 빌립보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빌립보에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비록 너희들이 두 발은 이 땅에 디디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봐야 된다, 그 사실을 빌립보에 전달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두 발은 이 땅에 디디고 있지만 이 땅은 너희들이 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우리 생각, 우리 두 눈은 항상 위로 쳐다봐야 되고 하늘 위의 것을 구해야 되고 하늘나라를 바라봐야 되고, 왜요? 우리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예수를 믿는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이미 하늘로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돈을 벌어 이 땅을 위한 삶이 되면 안 되고, 가정을 꾸려도 이 세상을 위한 삶이 되면 안 되고, 직장 생활을 해도 이 세상을 위한 삶이 되면 안 되고, 모든 직장이나 사업이나 돈벌이나 가정이나 자식이나 우리 삶의 모든 일상생활이 두 발은 이 땅에 디디고 있지만 하늘나라를 바라봐야 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오늘도 버리고 어제도 버리고 지금도 버리고 내일도 버리고 계속 버리면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것을 부여하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빌립보 로마 식민 삶을 살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중심으로 우리들이 은혜 받을 말씀은 우선 사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의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윤리 도덕 기본이 없습니다. 점점 가면서 없습니다. 점점 가면서 없어요. 우리 민족에서 이 윤리 도덕이 벗어날 뿐만 아니라 이미 윤리 도덕 이상, 그 이상을 우리가 서고 율법을 넘고 성령의 법, 거기서 살아야 되는 우리들, 이 한국 교회나 전 세계적인 교회의 윤리 도덕 자체, 제일 밑에 이 법 자체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주일날에 우리가 이 어버이날을 맞이하면서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 법을 우리가 배웠죠. 저는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공경하고 존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왜 우리가 그것을 꼭 배워야만 할 수 있지? 심지어는 그것을 가르쳐줘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당연한 건데 왜 꼭 가르침을 받아야 우리가 이 일상생활 가운데 그 법을 우리가 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오늘 우리 같이 전도서 12장의 말씀 같이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자, 우리 전도서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것이 사람이고요, 둘째는 그 명령을 지켜 따라 사는 사람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돌려서 말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피조물들이 있죠. 수많은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자리를 평생 지킵니다. 썩어 없어질 때까지 자기의 할 본분을 다합니다. 그런데 꼭 둘, 천사와 사람은 자기들이 본분을 다하지 못해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절에 보니까 선악간에 심판하리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사람이 당연히 사는 삶이고, 이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인데, 선악간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명령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는 사람은 무엇이 선이고 악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한 것은 악이죠. 말씀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악이죠. 이 둘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땅땅땅 세 번 해서, 누구는 천국이요, 악하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고 움직이지 않은 사람은 지옥이다. 그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사람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그 사람에게. 사람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나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보면 사람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사람이 무엇인지 그 자체를 모릅니다. 더 쉽게, 내가 어디서 왔으며 왜 숨쉬고 있으며 어떻게 살아야 되며 죽으면 어떻게 마무리를 짓고 어디로 가는 것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선악간에 심판할 때가 옵니다. 자, 오늘도 그림 좀 그리겠습니다. 우리 삶은 70년이고 강건하면 80년, 뭐 89세까지 80년, 이 정도는 삽니다. 이게 인간의 수명입니다. 이 정도는 살아요. 그런데 이 기간 안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거예요. 그 본분이 뭡니까? 내가 왜 왔으며 왜 살고 있으며 어떻게 살아가며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리라, 이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사람이고, 이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 본분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명령을 지켜 살아가는 사람이 본분대로 했고, 선악간에 심판을 할 때에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준에서 볼 때에 선을 행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천국 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명령 지키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에 사람의 기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나와 영원히 살 수가 있다, 이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 때에 영, 혼, 육, 지금 복습하는 겁니다. 목사님 하신 그대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치하죠. 영이 있고
영혼이 있고 그 다음에 육이 있습니다. 자, 육은 뭘까요? 자, 우리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앞에 안 쏠 겁니다. 빨리 찾으세요. 나왔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앞으로 한 번 더 펼쳐주세요. 2장 7절 앞부분에 2장 7절 다시 나와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육이 뭐예요? 흙이에요. 흙. 하나님께서 흙으로, 먼지로 사람을 먼저 빚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우리 육신인데 피살뼈를 말하는 것이죠. 피살뼈. 이게 흙이에요. 흙.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사람을 화상할 때 보면은 화상터에 가면 사람을 1시간 20분 동안 불에다가 태웁니다. 그리고 나오면은 한 줌의 흙으로 나옵니다. 통째로 사람이 들어갔는데 죽고 태우고 나니까 한 줌의 흙으로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먼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흙입니다. 흙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내 평생에 육신을 위해 살면은 이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요? 이 사람은 한 줌의 흙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람의 본분일까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흙 속에, 이 육신 속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흙은 뭡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을 빚었던 이 흙이 뭡니까?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영을 담는 그릇이에요. 이 안에다가 영을 담기 위해서 흙으로 사람을 먼저 지은 거예요. 그래서 홑김을 훅 불어넣으니까 이 흙덩어리가 움직였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평생에 70년 내지 80년 동안 내 육신 속에 담겨져 있는 영이, 다시 말하면 사람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 영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우리 내 평생에 육신을 부려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똑똑한 것입니다. 호는 지식이라고 했죠. 지식. 그 다음에 선택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육이 말씀대로 살아요? 영이 말씀대로 살아요? 물론 너무 어렵겠죠. 사람의 본분은 내 안에 있는 그 영으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혼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에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죠. 내가 육신대로 살까? 이 말씀 너무 어려워. 예를 들면 새벽 기도해야 돼. 새벽에 못해. 너무 힘들어. 딱 판단을 내려서 육신을 굴복시키지 못하면은 하나님 명령에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은 사람의 본분을 못하는 것이고, 사람의 본분대로 살지 못하면 이 사람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영은 항상 목사님 말씀한 대로 천상의 것을 요구합니다. 항상 천상의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육신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란 것처럼 항상 천하의 것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들으러 가야지. 아니요, 친구와 선약이 있어요. 내 영혼을 위해서 하늘 것을, 신령한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 우리 육신은 꼭 흙이기 때문에 흙과 가까이 합니다. 죽음은 꼭 한 줌의 흙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열심히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너희는 내가 너에게 돈을 맡긴 청지기에 불과하다라고 그럽니다. 청지기에 불과하다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꾸어서 말합니다. 너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을 열심히 벌되
이 땅에 집을 사고 이 땅에 차를 사고 이 땅에 모든 걸 살기를 원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원하는 사람은 이 땅에 한 줌의 흙을 위하여 지금 분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은, 돈은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성경에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영적인 하늘나라의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렸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떠났다 그럽니다. 말씀을 떠났다는 말은 한 줌의 흙으로 내가 선택해서 지옥 가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분은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 지식 가운데 잘못된 것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죠.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방종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부모가 계시죠. 그럼 우리가 부모한테 갈 때 어떻게 갑니까? 쓰레기 하나 끌고 반바지 입고 위에 티 하나 입고 머리 까치동지해서 아빠 엄마 생신 축하해요, 오늘 어버이날이네요, 이렇게 갑니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레벨이 있는 거예요. 레벨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막말 쓰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을 사람답게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손아귀 안에서 놀아먹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이 아닙니까? 우리도 아까 찬양을 불렀지만 주께 가까이, 주께 왔으니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나가면 나갈수록 나의 원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주의 하나님 앞에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 시간 나올 때에 이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목사 보려고 교회 나온 사람은 없겠죠. 우리의 상대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와서 우리가 성경을 듣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못 들었다, 이 사람은 예배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예배 드린 것이 아니에요. 예배에 말씀을 빼버리면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에 예수의 이름을 빼버리면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배들로 왔다가 순서를 걸쳐서 마지막 주기도문까지 끝나고 돌아가면 나는 예배드렸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시 한번 진짜 계속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새벽에 예배드리러 나왔을 때에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을 펼쳐서 읽고 선포했는데, 그러면 듣는 나는 과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었을까? 과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을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는 그 면박 앞에서, 그 면전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효도하고 예배했을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음성으로 듣지 않는 것은 예배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교회가 가면 갈수록 막 나가는 겁니다.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기업이 되어버리고, 성도들이 교회에 드나드는 목적이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도 주시고요, 저런 복도 주시고요, 나는 내 평생에 나는 왜 차가 없습니까? 나도 차 한 대 주십시오. 목표가 차 한 대 되고, 모든 삶이 그냥 한번 태워버리면 1시간 20분 동안 태워버리면 그냥 흙 한 줌이 돼버리고 마는데, 이 흙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빌립보에 하신 말씀대로 나는 이 땅을 보고 있습니까? 내 피, 살, 뼈, 이 육신 덩어리를 위해서 내가 오늘도 하루 살았습니까? 아니면은 이 피, 살, 뼈가 이 안에 영혼을 담았는데 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영혼이 살려고 이름까지 아담이라 라고 지어주었는데, 영적인 존재, 영혼이 하나님과 살 존재라고 너무나 이쁘고 화려하고 좋은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면서, 야 우리 앞으로 여기서 우리 함께 우리 세 명이서 영원히 살자,
이게 너희들이 본분이다 라고 가르쳐 주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이럴 때에 그들이 마귀한테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금 이 육신 속에 있는 이 영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요한복음 6장 66절의 말씀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요. 왜요? 창세기 2장 3장에서 이미 이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오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영을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다시 보냄을 받은 성령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서는 거듭해서 보내시고 우리 안에까지 넣어주시면서 너희들은 나와 함께 영원히 살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강조했던 부분이 흙이 아니요, 육신이 아니요, 우리 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에 대한 말씀을 새벽에도 말하고 저녁에도 말하고 3일날에도 말하고 금요철에도 말하고 주일날 아침에도 말하고 저녁에도 말하고, 우리는 그 말씀이 강하다고 그러죠. 그러면 강하면 강한 것만큼 내 마음이 깨져야 되고 부서져야 되고 내가 보는 것이 육신이 되면 안 되고 한 줌의 흙이 되면 안 되고, 우리 생각이, 우리 목표가, 우리 두 눈이 바라보는 것이 천상의 것, 에베소서 1장이 말씀하는 것과 같은 신령한 복을 너에게 이미 다 주었다 그러는데 우리는 신령한 복을 원치 않아요. 이 땅에 보이는 피살뼈, 흙, 쉽게 말하면 현실. 하나님 70년 80년 후에 천상의 거고 무엇이고 그거는 너무 멀어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당장 내게 필요한 이 땅에 내 육체가 편리한 그것들 먼저 주세요. 같은 값에 예수 믿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다가 잘 부유하게 살다가 하늘나라 가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온 것을 보니까 우리의 부유를 위해서 왔다고 성경이 고린도전서에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도 부유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부유한 자는, 부자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더 어렵다. 그런데도 우리는 돈벌이의 목적이 천상의 보물, 나의 집을 위해서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요.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감독자이십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줘야 됩니까? 절대적으로 들려줘야 됩니다. 절대로 이곳에서 선포되는 말씀, 아내여 부모에게 순종, 아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뭐 남편도 사랑하지 않는데 뭘 자꾸 복종하라, 이런 토 달지 마세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들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사람이 천상의 것, 영을 생각하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밑에서 돌아가서 담임 목사님이 성경 중심으로 한 말에 토를 달지 말아요.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수근수근거리면은 마태복음 6장에 나왔던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봤던 사람이 막 예수님 막 따라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막 신바람 나게 하늘나라에 대해서 나는 생명이 떡이다. 너희들은 떡처럼 나를 막 잡아 먹어야 된다. 씹으면 피가 나오지 않느냐? 그 피도 너희들 마셔야 영생이 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어렵습니다 주님.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생사람을 먹고 마시라니 무슨 말입니까? 어렵도다. 밑에서 수근수근거리다가 영생의 말씀을 떠나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드나드는 목적이 뭡니까? 한 줌의 흙입니까? 아니면 내 영혼의 때를 위한 영원한 삶을 위하는 것입니까? 빌립보서에는 너희들이 두 발이 이 땅에 디디고 있지만, 우리들이 이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고 이 땅의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새롭게 되었도다, 거듭났도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법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것이다. 너희는 하늘나라의 사람이다
라고 말해준 것이 빌립보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겨울 되면은 장갑을 삽니다. 장갑을 왜 사지요? 어려워요? 손 보호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죠. 손이 잡고 시려보니까 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갑을 사는 것이죠. 흙으로 사람을 빚고 그 속에 영을 보호하고 이 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려서 영원한 천국에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을 육신 속에 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육체를 입고 이제는 뭘 해야 돼요?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기회는 70년 내지 80년 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40이니까, 제가 20대부터 흰머리가 났으니까 조금 더 지나면 이제 더 나겠지요.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금방 죽습니다. 금방 죽어요. 우리가 지금 이 장례식에 가면은 그냥 위로 예배 드리고 음식 먹고 그냥 돌아오는 것이잖아요. 봉천동에 있을 때에는 하루 종일 가 있습니다. 모든 절차를 뒤따라다니면서 다 봅니다. 불에 넣는 것까지 봅니다. 이제 부모님이 이제 하늘나라 가서 돈 써라고 돈 넣어준 사람도 있습니다. 돈을 이렇게 막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화장하는 사람들이 다 빼서 자기들이 쓰고, 사람들 얼마나 고약한가 보십시오. 자식 노릇 못해가지고 돈 넣어가지고 우리 부모님 하늘나라 가서 돈 좀 써라 그러는데 그 현찰 갖다 빼가지고 자기가 써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 목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는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사업을 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가정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만났고 우리는 이 육체로 살며 육체 안에 영혼을 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의 본분을 다한 사람입니까? 선악간에 심판할 때에 너는 천국, 너는 지옥이야 라고 할 때에 나는 어디로 심판받을 사람입니까? 어디로 심판받을 사람입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누구한테 하는 말씀입니까?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영혼의 때를 위하여, 영을 위한 삶입니다. 자나깨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내 영혼이 굶주리고 있고 소망하고 있고 간절한 마음, 갈망하는 마음, 그 영혼을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오늘도 우리 간사님하고 사무실에 있으면서 맛있는 거 먹었는데 육신이 배고프면은 막 죽고 살기로 먹습니다. 아침에 막 확 먹었더니 오후 4시까지 배가 안 고프더라고요. 아침을 그때 먹었는데. 저는 끼니를 꼭 챙기는 사람이거든요. 요즘에는 게을러서 안 챙길 때가 많이 있지만 육신이 필요할 때에는 금방금방 느끼고 먹고 챙기고 없는 돈도 구워가면서 우리 육체를 챙기는데, 근데 이것은 뭐예요? 한 줌의 흙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한 줌의 흙이 70년 80년이 다 해서 한 줌의 흙이 되기까지 그 속에 있는 영을 우리가 육체를 소모해서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준비시켜 놓지 아니하면은 그때는 심판받을 때에 지옥에 가 있는 부자처럼 후회할 때가 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천하에 우리가 필요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죠.
사람들이 그것이 현실이니까. 당장 내가 오늘 갖지 아니하면은 내일은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도 천하의 것이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도 천하의 것이요. 쉽게 한마디로 통틀어 말하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전도서의 말씀은 솔로몬이 뭡니까?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쾌락이 최고인 줄 알고 1000명의 여자를 두었더니 그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그가 해보고 싶은 모든 것을, 머릿속에 생각나는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내가 흙으로 지음받았으니 이 몸이 흙으로 돌아가노라.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뭡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내 평생에 이렇게 살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것을 다 봤으니 그 다음에 결론을 짓는 것이 뭡니까? 진짜 사람은, 우리가 그 전번 주에도 진짜 사람은 무엇입니까? 배웠죠? 예, 목사님도 항상 까먹는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강단에 서서 설교할 때 되면요, 목사님 했던 것 사이사이를 뽑아가지고 하도 우리 성도님들은 몰라요. 예. 어차피 해야 하려는 새 것이 없어요. 강단에서 해야 될 말은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 피밖에 없어요. 그것만 말하면 돼요. 제가 뭐 대학을 졸업했습니까? 제가 뭐 어떤 뛰어난 뭐 초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제가 할 일은 성경 말하고 예수 말하고 목사님 보조하는 것, 그밖에는 없어요. 저 너무 미워하지 말아요. 예. 저도 똑같이 성경을 말했더라면은 우리는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면 안 돼요. 웅성웅성거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 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담임 목사님 말씀이 강하다고요? 강하면 강한 것만큼 내 영혼이 때를 위하여 강하게 훈련시키고 더 많은 축복을, 더 많은 복을 준비하고 얻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떤 바람이 불어도, 어떤 것이 몰려와도, 내 삶에 옆집에 사람이 걸렸던 그 암이 나에게 찾아와도 내가 이미 봤기 때문에 나는 내 차례가 오면은 그것을 능히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이겨나갈 수 있는 강한 말씀과 함께 나도 준비할 수 있는 강한 설림교회 성도님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줄 아는, 다시 말하면 그것은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사람, 그게 진짜 사람입니다. 진짜 사람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경에서는 솔로몬을 통하여 그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부자들을 통하여 그 예를 보여주었고, 역사의 인물들을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기독교 교회사를 통하여 허단 이 지나간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보여주는 것은 사람의 육신이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은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이 역사가 몇천 년 동안 그것만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일품 가지고 못 간다는 사실을 그 역사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삶을 본분을 다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코람데요, 주의 임재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사람 없으니까 내가 죄를 지어야지.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죠. 아우, 기회가 왔다 아무도 없네, 죄를 짓는 거.
이게 뭐 둘러보니까 우리 교회 사람들이 없네. 그때부터 이제 욕하고 자기 할 것을 하는 사람들. 이제 외국에 출국하면은 거기는 뭐 와이프도 없고 뭐 누구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딴짓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국 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따라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하되 바른 지식으로 선택하여서 한 줌의 흙을 선택하지 말고, 진짜 우리가 전번주 주일날 저녁에도 들었던 말씀과 같이 주여 나에게 마음의 눈을 열어서 내가 보는 것마다, 내가 겪는 모든 일마다, 사건마다 그 속에서 내가 쫓아가고 선택하고 해야 될 것은 한 줌의 흙이 아니라 내 영혼의 때를 위한 그 말씀을 선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음의 눈이 항상 열려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릴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70년 내지 80년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평생 애 키운다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못합니다. 나는 애가 있어서요.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예배드리러 못 가요. 오늘 새벽에는 피곤해서 교회 못 가요. 오늘은 손님이 와서, 가족이 와서, 부모님이 올라와서, 또 누가 와서, 또 이랬고 저랬고 해서 오늘은 나는 신앙생활 못 하겠어요. 오늘 나는 신앙생활 못 하겠어요. 오늘 이 시간만은 내가 사람의 본분대로 살지 않겠어요. 주님과 약속을 했지만 주님 말씀 따라 이 시간만은 내 사정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지 못하겠어요. 주님이 이 시간에 나타났을 때에 선악간의 심판을 내버리는데, 너는 내가 중요하냐? 너희 부모가 중요하냐? 더 친구가 중요하냐? 내가 더 중요하냐? 너희 사업이 중요하냐? 내가 더 중요하냐? 너희 돈이 중요하냐? 너 영혼의 때에 나와 하늘나라에서 슬픔도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아픔도 없어요, 항상 웃어요, 생명의 과실의 나무를 매일 다 먹어요. 저도 집에 가면은 참외 한 대 깎아 먹는데 그때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늘나라 가면은 그런 때가 오는데 우리는 몰라서, 사람이 무엇인지 몰라서, 사람이 왜 사는지 몰라서, 사람이 무엇을 해야 사는 것이 사람인지 몰라서, 죽으면은 내 영혼이 어디에 가는지 몰라서 우리는 잠시 동안에 70년 80년 동안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흙을 선택하여 죽는 순간에는 영원한 지옥에 가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원의 수가 많은 무리, 허다한 무리에서부터 점점 줄어듭니다. 어제 저녁에도 그런 말씀을 봤지만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서는 허다한 무리 따르다가 예수님 말에 넘어져서 허다한 무리가 제자들이 떠났고 마지막에는 12명의 제자가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안 떠나느냐? 다 떠났다 봐라. 너희들밖에 남지 않았다. 너희들은 떠나지 않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내 영혼을 천국에 데려가서 영원히 주님과 살 수 있는 그 행복이 이 앞에 있고 그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또 한마디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 중에 12명이 있지 아니하느냐? 그 중에 한 명은 마귀니라. 구원의 수가 점점 가면서 좁아집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 들어가기를 힘쓰라. 성경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듣는 내용이 뭡니까? 이 흙과 영의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요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침 새벽부터 내가 말씀을 선택하느냐, 육신의 안일함을 선택하느냐,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왔으면 졸음과 또 싸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을 세워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양을,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나는 그 자리에 앉아서 졸고 있고 자고 있더라면 왜 나왔지요? 왜 나왔지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듣기 좋게 뭐 믿음이 있으니까 나왔죠. 하나님이 얘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두고 말씀을 듣지 않는데 믿는다고요? 사람이 앞에서 얘기하면 머리 숙이고 자기 할 거라고, 앞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는데 그 사람과 지금 대화하고 나는 그 사람을 인정해요, 난 그 사람 좋아해요, 사랑해요. 아니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지금 살아있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 입술에 담아서 그 말씀을 새벽 저녁으로 항상 우리에게 한순간도 어떤 사건 속에서도 어떤 사업 속에서도 어떤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이 혼에서 지식이 딱 올 때에 육신을 택하지 아니하고 흙덩어리를 택하지 아니하고 지옥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때를 위하여 준비시키고 그것을 선택하기 위하여 아침 저녁으로 360을 한 번도 쉬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감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설림교회입니다. 그게 우리가 다니고 있는 설림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자주 부르잖아요. 예배를 예배되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영혼의 때에 부활하되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쫓아간다고 했습니다. 누구는 영안이 열려가지고 그 하늘나라에 자기가 움직이는 것만큼 신앙생활 하는 것만큼 보화가 쌓이고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성의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 보물을 쌓기 위해 쫓아고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막 이 세상이 쾌락, 시집가고 장가가고 묵고 마시고 사고 팔고 그것이 아직까지 좋아서 한 줌의 흙 때문에 우리가 몰라서, 사람이 뭔지 몰라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몰라서, 어떻게 내 육신의 때를 마무리해야 될 줄 몰라서 마지막에 죽었더니 한 줌의 흙만 남았고 지옥 간다라면은 그것보다 불쌍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저녁에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이제는 내 혼에서 지식을 딱 받아들일 때에 바른 지식을 받아들여서 한순간도 흙덩어리 위에 살지 말고 그 속에 담은 영혼의 때를 위하여 순간순간마다 그 영혼의 때를 위하여,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차곡차곡 쌓고 또 쌓고, 시간이 없어요 오늘 저녁에도 쌓고 내일 새벽에도 나와서 쌓고 계속해서 내가 내 평생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 그 영혼의 때를, 내 영원한 집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보는 자, 보이는 자, 그것을 아는 자, 무엇이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의 삼창 부르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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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은 내 병과 내 영혼이 살아야 되는 영혼의 때를 위한 영혼을 담는 그릇에 불과한데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이 땅에 쌓고 저축하고 카드 만들고 저축하고 카드 신청하고 또 저축하고 남몰래 저축하고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저축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사겠다고 쌓아두었던 그런 부하들,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말씀이 들리는데 하나님의 목소리가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 귀에 들리고 있는데 눈을 감고 있고 졸고 있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아멘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것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사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아직 사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왜 왔는지, 왜
살고 있는지 아직까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아직까지 사람의 본분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분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분은 영혼의 때를 위해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라면 아멘, 아멘, 아멘.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거역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어리석게 살았던 삶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 나에게 들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들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이 아직까지 어떻게 사는 것을 모르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을 모르고 내 평생에 70년 80년밖에 안 되는 육신의 때를 위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내 몸을 위하여 생명보험 들고 차를 사면은 사고 날 비율이 100분의 1밖에 안 되는데도 보험을 만들고 내 육신 한 줌의 옥덩어리를 위해서는 그토록 보험을 쌓고 노대책한다고 어리석은 것을 하고 있는데 왜 영원히 살아야 되는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는 준비하지 않고 있는지요. 아직까지 사람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사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 아직까지 숨쉬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예배 시간인데 왜 예배 자리에 없을까요? 새벽에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하고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 목소리를 듣는 것인데 왜 내가 있어야 그 자리에 없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본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 있어야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지요.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부모 공경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부모는 자식을 노엽게 하면 안 되지요. 부모는 자식을 노엽게 하면 안 되지요. 자식을 낳은 도리를 다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양육을 다해야 되는 것이지요. 부자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주님 인간의 해야 될 도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리도덕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 피, 살, 뼈는 그 속에 영혼을 닮아서 이 짧고 짧은 70년 80년 동안을 이용하여서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내 영혼이 천국나라에 울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아픔도 없고 침 맞을 필요도 없고 인상 쓸 필요도 없고 짜증 쓸 필요도 없고 실증 부릴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고 전쟁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과 영원히 예수님이 우리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혼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영혼의 때를 위해 준비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주님 내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고통과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그가 받던 것은 하늘나라입니다. 영적인 둯대를 세웠습니다. 이 세상의 둯대의 목적이 아닙니다. 부활하되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주님 영혼의 때를 이 시간도 나와서 준비하고
갈수록 계속 버리고 우리가 얻는 것은 영혼의 때를 위하여 우리가 얻는 것은 신령한 것입니다. 우리가 얻는 것은 하늘나라의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모든 것은 예수 안에, 모든 것은 예수 안에. 우리가 얻어야 될 것, 우리가 찬양해야 될 것은 예수, 우리가 말해야 될 것은 예수, 우리가 불러야 될 것은 예수,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예수. 주님, 우리가 만나야 될 것은 예수, 우리가 만나야 될 것은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놔두고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도 바꿔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얻어도 예수 얻지 못하면 안 됩니다. 예수 얻지 못하면 안 됩니다. 예수는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니 그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 밤도 우리가 구하고 만나야 될 분은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보게 하시고 그 영혼의 때를, 사람이 비살벌을 가지고 영혼을 내 안에 담고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영혼을 영원히 보존하기 위해 오셨는데 더 이상 죄를 지으면 안 돼요. 더 이상 용서하지 못하면 안 돼요. 더 이상 내 육신의 때를, 내 육신의 유익을 구하면 안 돼요. 오직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믿음 주께 있습니다. 나의 소망 주께 있습니다. 나의 생명 오직 주께만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만 있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나왔던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던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보면 볼수록 그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중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 드리면 드릴수록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그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고 그 영원한 세계의 부활과 그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있는 영혼, 우리의 피살뼈, 육신의 것을 모두 다 버려야만, 그 속에는 가정도 버려야 되고 아내도 버려야 되고 남편도 버려야 되고 자식도 버려야 되고, 내가 버렸지만 내게 돈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도 주님이 내려올 할 때는 다 내려올 정도로 버려야 되고, 모든 것은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을 가지기 위하여 다 내려놓아야 되는데, 혹시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그 말씀이, 센 말씀이 강도가 줄어들고 이제는 구독살이 배겨서 더 이상 센 말씀이 아니요,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아니요, 나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드는 말씀이 아니요, 오히려 육신의 욕심 때문에 내 영혼을 넘어뜨리려까지 하게 되는 그 정도까지 온 나의 신앙이 아닌지요.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다 마귀 노릇입니다.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속였듯이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지 아니하게 도와주세요. 절대로 속지 아니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삶의 방향, 목적, 목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목적 그대로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당연히 살아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삶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게 도와주세요. 영혼의 때를 위해 살게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우리의 지식을 속이고
우리 생각을 속이고 우리 육신을 때를 위하여 썩게 만들고 어리석게 만들고 지옥 데려가게 하는 마귀 역사 어둠의 세력들, 이 시간에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우리 전림교회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르신으로부터 갓난아기 이르기까지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악한 세력권 세마귀 어리석은 모든 마귀 역사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따라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우리 귀 속에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들리고 그것이 내 영혼의 때를 위한 짧디 짧은 70년 80년 동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여생 동안 꼭 반드시 준비시킬 수 있도록 복된 사람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 은혜 너무 고맙고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준비하여 드리는 우리의 헌금이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 기도 제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